오늘은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작년도 약 한 달 동안 경주에서 2.0 이상 되는 지진이 148회였다고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는 집을 질 때 2층인지 3층인지 그 이상은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외관, 내관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기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95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1994년도 10월 21일 오전 7시에 학생들 등굣길에 성수동과 또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 48m가 끊어져 가지고 가라앉는 그 붕괴 사건으로 49명이 한강에 떨어졌고 추락하였고 그 가운데 32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의 부실공사가 이런 참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보이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믿음이죠. 또 충성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다 보이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보이지 않죠? 또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사는지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저마다 다 다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이지 않는 부분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내가 그 사실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질 때, 믿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사람이 좋기로 또 소문이 나 있고 믿음 좋고 아주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 장로님 가정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믿고 인정해주는 가정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일하고 또 교회 건축을 할 때도 큰 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보이는 믿음은 그보다 열심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자기가 잘 다니는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 바벨론이다 그러면서 그 다른 이단 종파에 들어가 가지고 가정이 처절하게 무너졌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열심으로 노력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고, 열심히 충성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거짓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 잘못 믿었다 하고 다른 종파로 여러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석이 든든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도 받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아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능력을 받으며,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소가 258일 만에 새끼를 납니다. 목장 주인은 새끼를 낳자마자 따로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초유를, 어미소에서 나오는 초유를 마음껏 먹입니다. 배가 뭉그러뜨럭 먹여요. 왜 그러느냐? 초유에는 면역성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고, 송아지가 잘 성장하도록, 끝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그 많은 성분들이,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태어나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초유를 많이 먹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 어머니로부터 면역성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랄수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기초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진다. 무슨 말이냐? 성서시대 유대 광야에는 비가 올 때 그 사막 가운데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냇물을 흘면서 흘러가요. 우리는 이렇게 가면은 들이고 논이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다 있지만, 거기가 사막으로, 조그만 나라가 사막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 냇물을 흘리면서 물이 흐르고 가다가 비가 딱 그치면 언제 거기가 냇가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모래가 있으니까 다니게 해줘. 모래가 단단하게 굳어서 그 위로 사람이 다니니까 길이 아주 좋은 길이 됩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사람들은 이곳에 물이 흐르는 곳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기초가 약함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강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울 때는 힘이 들지만, 한번 세워진 집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튼튼하기 때문에 홍수 앞에, 바람 앞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집과 같다. 또 나의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사람은 주초를 모래 위에 두어서 환난 비바람이 불어오고 여러 가지 홍수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모래에 의한 집과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석 위에 행하는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행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여기서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의 신앙의 기초석을 든든히 세움으로 영적 성장의 집을 계속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감격에 들어서고, 또 구원의 감격에 들어서야 예정의 은혜와 예정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방어용어로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이런 걸 붙이라 그러죠. 공격형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사탄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은 자리라. 구원의 확신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기초석이라고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여러 가지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신방을 할 때 제가 가서 먼저 구원 상담을 합니다. 구원 상담을 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하며 간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냐? 첫째, 전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받겠느냐? 나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래,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렇게 문제가 터지는 거 당연하지. 죄값은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정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누굽니까? 죄가 없는 사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죄를 진 적 없고 나쁜 짓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한 번도 없고 나같이만 살라는 것입니다. 아, 무섭더라고. 응? 예수님이 나타나셨나 하고. 응? 그 사람은 혼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응? 자만과 교만 속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모든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와 같고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없다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기색이라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름 그대로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구제하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루는 죄는 부부싸움을 많이 했느냐, 왜 미워했느냐, 왜 성질이 그 모양이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왜 불신앙하느냐? 불신앙의 죄를 더 크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2번, 3번 못 박는 것 아니냐?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잠깐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를 너무 부흥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보니까 교회들마다 제가 돌아다녀 본데 거기가 다 쭉쟁이요. 응?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가 쭉쟁이라는 얘기요. 응? 여러분,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죠. 율법주의 내지 신비주의에 취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이단이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영지주의가 있었느냐? 우리의 육신은 죄성이 많고 더러운 것이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니 아무렇게나 육신을 막 다루자.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고 그냥 막 다루고, 그래서 그냥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된다, 이런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잘못됐죠? 또 두 번째, 또 하나의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내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육신의 죄성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만 나의 발목을 잡으니 육신을 잔인하게 다루자. 그래서 늘 금식하고 죄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장 같은 조그만 새장 같은 그런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삐기고 들어가가지고 막 일부러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 다리를 갖다가 목에다 걸고 막 머리를 갖다 그 다리 밑이라 집어넣고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더 나가서 그리스라는 나라 가보니까 그 수도원 운동이 거기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절벽이 있는데 절벽 그 상부를 갖다 그 중앙을 갖다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도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절벽 안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죄 안 짓고 정말로 그냥 깨끗한 몸을 유지하다가 주님 오실 때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먹는 건 어떡합니까? 보니까 끈을 하나 쭉 내려놨어, 거기다. 지나가던 사람이 가서 수도사가 계시는군요 하면서 먹을 걸 달아주면 그걸 또 낚시처럼 끌어올려가지고 가서 먹고, 또 집안 식구들이 어쩌다 한 번씩 와서 거기다 달아드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끊고 죄 안 짓고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 이 잘못된 영지주의 이단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인데 여기다 미련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종말론 하늘만 쳐다보면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신부처럼 깨끗하게 해서 납작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져 신앙생활, 이게 잘못된,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니까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는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아는데,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술 마셔도 담배 펴도 천국은 갑니다. 아멘? 네. 담배 피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나는 그거 못 가는 줄 알아서 처음에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술 마시고, 주일학교 다닐 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철철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이런 걸 가르쳐서 어려서. 네? 그렇다고 여러분
담배 태시고 술 마시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몸에 맥해 무익한 거예요. 응?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돼서 그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죠.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고 나니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늘 벙글벙글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부모인 나는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늘 시무룩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또 이분 이렇게 내놓고 다녀봐. 예? 부모는 속상한 거예요. 그건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항상 뭐가 좀 부족해도 기쁘게 살고 힘있게 살고 또 부모의 말도 잘 듣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뜻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는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목사님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은 구원받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다 천국 가봐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서 여러분 앞뒤를 배경을 꼭 이 말씀을 볼 때는 시대적으로 보고 앞뒤를 보고 다 봐서 그 말씀을 봐야 돼. 여러분 각종 이단들은 그 구절만 가지고 딱 따지지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3절로 이어지죠.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들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이 높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높아 보여. 예? 할렐루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높아 보여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다 같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내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도 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돌봐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위에 그 말씀의 제목이 나와.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그 위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써 있어. 예? 구원받은 사람은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나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살지 아니했느냐? 구원받은 너희도 빛의 자녀들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천국 가고 지옥 가라는 지옥 가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것이 믿음이 오면서 받아들여지면서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666 뭐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치료의 말씀을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응답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장차 이 제물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시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바라보면서. 그런데 신약의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첫째, 간과심을 믿어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원죄로부터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순간에 그것을 구원받게 되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려도 그 자식은 누구 자식입니까? 내 자식인 거예요. 호족에서 파내버려도 한 번 자식은 영원한 내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을 갖다가 지옥에 보내고 싶은 생각 있는 사람 한 사람에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거는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우리 인간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신지. 그래서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성막의 문도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주의 문도 하나. 그 문은 누구냐? 내가 곧 문이니. 예수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자식은 누가 뭐래도 영원한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지 않고 용서하심을 믿어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7절 다 같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을 다 해결하심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도말하였음을 믿어라.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 모든 저주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잔뜩 꼈다가 햇빛이 비칠 때 싹 사라진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버렸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믿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 거기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거기서 예정의 은혜를 누리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니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구원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습니다. 엄마가 아기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예? 옛날에는 집에서 다 낳았어. 집에서 낳다 보니까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남편 머리도 끄들고 막 그러면서 낳았잖아. 예?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딱 태어나면 그게 다 그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몰라. 그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잔인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갈 길 제 길도 같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그 잔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당신이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다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열심히 잘했더니 구원시켜준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그냥 열심히 했더니 어머니 뱃속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 어머니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도 나실 때 괴로움, 어머니 날 이것만 불러도 지금 제 나이에도 눈물이 난다 이 말이 어머니의 은혜가 생각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와 여러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똑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초석 위에 다른 사람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구원을 안 받았다 그래도 그건 그분의 신앙이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예정의 은혜를 누리고 예정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3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